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7쪽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주 신나는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찬양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춤을 추고 싶지 않으세요? 원래 이 찬양은 이게 악보를 다 내려놓고 그렇게 막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생물체 중에 사람처럼 이렇게 두 다리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설 수 있는 이런 생물체가 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생물들이 다 이게 네 발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균형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처럼 이렇게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는 일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진 생물체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기관들이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무게 중심이 어디로 쏠리는가를 빛보다 빠른 속도로 감지해내서 우리로 하여금 중심을 잃지 않고 균형을 잡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기로는 귀 쪽에 그런 기관이 있다고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뇌에서 또 그것을 통제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몸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무게 중심을 아주 미세한 것까지 우리 몸이 컨트롤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어지럽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생활하죠. 그렇고 본다면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과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금방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균형을 잡는 그 모양도 다 달라지는 것이죠. 제가 언제 그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니까 어떤 분이 무게 중심 잡는 아주 특별한 그 재주가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물건들을 이 균형을 잡아서 똑바로 세우는 이런 재주가 있으세요. 그래서 오토바이도 어떻게 모서리로 이렇게 탁 세워놓고 의자도 한쪽 발로만 이렇게 균형을 잡게 세워놓고 그런 것을 봤어요. 균형을 잡고 넘어지지 않게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재빨리 파악해서 그 중심이 똑바로 서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이 제대로 잡혀져 있으면 그것은 균형을 잡습니다. 사람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 사는 공동체도 사람에게 중심이 중요하듯이 공동체에도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심이 똑바로 세워져 있으면 그 공동체는 균형을 잡게 됩니다. 균형을 잡았다는 얘기는 건강하다는 얘기고 균형을 잃게 되면 건강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 공동체는 균형을 잡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 안에서도 굉장히 그런 어떤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처음 이루었을 때는 그들에게 있어서 중심을 이루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죠. 또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중심을 잡아줬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시대가 끝나자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또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암흑기라고 말하는 이 사사기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사람,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 사라져버립니다. 물론 가끔씩 위기의 때가 닥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위기의 시대를 이겨내게 하는 그런 인물들을 부르셨어요. 기드온이라든지 또 삼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그 위기를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은 하지 못했죠. 그러는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잃은 이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늘 그들 가운데 있어서 소중히 여기기는 했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기 전까지는 얼마나 그들에게 소중한 것인지는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언약궤가 빼앗기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절망스러워하고 마음이 좌절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가 아니라 블레셋 땅에서.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돕니다.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곳에 거대한 우상이 갑자기 쓰러져서 두동강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올리자 그곳에서는 기이한 피부병이 생겨서 종기가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곳으로 옮겼더니 그곳에서 또 이름 모를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공포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저주하시는구나.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원래 주인에게로, 원래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로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어떤 중심,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 공동체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마음속에 이렇게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사와 감격들을 그들이 새롭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한 곳에 모셔다 놓고 그들은 20년 동안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생활을 해요. 그것이 사무엘상 7장 2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렇게 모셔오니까 그들 삶 가운데 중심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2013년 한 해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뒤돌아봅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또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혼란에 빠져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그런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는 돈을 잃기도 했고 돈을 벌기도 했고 건강을 잃어보기도 했고 건강을 되찾기도 했고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했고 사람을 다시 얻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2013년 한 해 동안 쭉 해왔습니다. 뒤돌아보면서 2013년을 뒤돌아볼 때 한 가지만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의 중심이 회복되었던 한 해였다면 우리는 다 얻은 것과 진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무엇을 얻었나, 무엇을 내가 채웠나, 무엇을 거두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내 삶의 중심이 회복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면,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다 얻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 안에서 여러분의 중심이 지금 바로 서 있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대단히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201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 신앙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중심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중심이 바로 서야 또 중심을 바로 인식해야 우리 공동체는 우리의 삶은 건강해집니다. 균형을 잡게 됩니다. 삶의 중심을 잡으려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했습니다. 사모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에 보면 그걸로는 좀 부족했었나 봐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냥 단순히 사랑하는 것으로는, 사모하는 것으로는 모자란다고 본 것입니다. 기도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가야 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민간인들이 전쟁을 하겠다고 모인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겠다고 아들, 딸 손잡고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즐겁게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서 그냥 기도하는 이 민간인들의 모임을 블레셋 사람들은 탐탁치 않게 여긴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이 전쟁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도 충분히 알았겠지만 그들이 하나 되는 모습이 싫은 거예요. 그들이 모였다는 사실 자체가 블레셋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그래서 이 민간인들을 향해서 칼을 들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전혀 무방비 상태입니다. 아무런 무기도 갖지 않은 채 이 자리에 왔던 것이죠. 그들은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지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기도는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기도는 무력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하면 뭔가 이렇게 힘을 막 내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 무력감에서부터 기도는 출발합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을 때, 기도 외에는 내가 의지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만약 기도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해법들이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다면 기도는 꼭 내가 붙들고 해야 할 것이 아니게 됩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할 수 있다면, 내가 물질을 의지할 수 있다면, 내가 내 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기도는 하겠지만 기도의 전적인 의지가, 기도의 전적으로 내 마음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능력으로는 이 상황을 이겨낼 힘이 조금도 없구나. 그래서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는 죽습니다. 라고 하는 심정에서부터 기도는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력감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저것을 놓고 선택할 것 중에 하나로 기도를 선택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는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했던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회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저만 느끼는 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난 한 해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회개하라는 얘기를 진짜 제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분들이 참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심성이 고우신 분들인데 제가 계속 회개하라고 그래서 혹시 마음에 죄책감 같은 게 많이 쌓였을까 봐 죄송합니다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때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이죠.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회개가 왜 중요한가? 우리는 우리 안에 나 중심의 경향성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나 중심의 경향성이 항상 지나쳐요, 사람은. 그래서 무게 중심이 항상 나 중심으로 갑니다. 무게 중심이 나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적인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 관점이 옳다라고 하는 고집스러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중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균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고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게 되면 꼭 쓰러질 일이 생깁니다. 낭망할 일이 생기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 내 시선으로 보던 것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중심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균형을 갖고 오게 하는 능력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고는 우리의 영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이고, 회개를 하지 않고는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을 올바르게 세워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가장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 삶의 물질이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평안해지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차오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기 위하여 자꾸 나 중심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런 은혜로운 과정만 자꾸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좋은 일들만 자꾸 쌓인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치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건강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겠다는데 그것이 무슨 블레셋의 위험이 됩니까? 그러나 사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흩어져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관점으로 내가 옳다고 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물고 뜯으면서 이렇게 분열된 삶을 살아가야 좋은 건데, 사탄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런 사모하는 열정으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사탄이 볼 때는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충동시켜 이 민간인에 불과한 이 사람들을 칼로 치라고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이 중심이 되어 바로 서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되고 뭔가 열심히 잘 믿어보려고 하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죠. 교회를 한 달에 한 3번은 빠지다가 모처럼 한 달에 한 4번 나가려고 마음 먹으면 꼭 교회 가다가 뭐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난다든지 뭐 컨트롤에 걸린다든지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오늘부터 해봐야지 시작했는데 꼭 무슨 일이 생겨서 마음 상할 일이 생기고 마음 가운데 에이 교회 가지 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기고 이런 방해가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중심이 회복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중심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권위를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권위자를 무너뜨리고 권위가 실추되게 하고, 그래서 그 신뢰관계가 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시험 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시험이 들으면 그 시험 들게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만 관계를 정리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요. 아유, 저렇게 믿음 생활 잘 못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좋은 사람을 다시 사귀면 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시험을 받으면 사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신뢰관계를 깨어버려서 사람을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의 회방인 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왜 우리 가운데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꾸 어떤 권위 구조나 권위자와 갈등이 생기는가? 이것은 사탄의 회방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짓말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줍니다. 사탄이. 어떤 거짓말들이 있을까요? 야, 노력해도 안 되네. 뭐 이런 생각들이죠. 야, 내가 열심히 기도해 봤는데 응답이 없네. 내가 기도하는 게 맞는 걸까?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자꾸 심어주죠.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내가 헌신했는데 헌신해봐야 소용없네. 야, 내가 나름대로 여기서 뭔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난 여전히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나 있을까? 아무도 날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이죠. 그런 거짓말들을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심어줍니다. 그런 거짓말들이 독버섯처럼 우리 마음 안에서 자라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고 늘 끊임없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시달리게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향해서 아유, 왜 너는 그것밖에 안 되니? 라고 하는 부정적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왜 너는 그것밖에 안 되니? 라고 하는 부정적인 관점, 이런 것들을 자꾸 갖게 만듭니다. 사탄의 회방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진리 가운데 있게 하지 못하게 하고 혼미케 합니다. 어둠 속에 우리를 자꾸 들어가게 합니다. 2013년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뒤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시험과 도전과 유혹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런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여기까지 걸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런 시험과 도전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는 뜻이고 그것들과 더불어서 충분히 싸울 용의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중심을 흔들고 우리가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자꾸 좌절되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회방을 알고 어떤 사탄의 회방에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2013년을 마감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탄의 어떤 회방에도 여러분 굴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고 그들이 획책하는 모든 음모는 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음모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고치려고 하는데도 잘 안 고쳐지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함께해요. 근데 왜 나는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자꾸 떠나려고 하니까, 떠나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데 내가 떠나가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신다. 내가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려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려고 모였다가 뜻하지 않은 이런 위기 속에서 마음이 낭망되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블레셋 군사들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번개를 내려치십니다.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간악한 꾀가 좌절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떨어진 블레셋 사람들의 무기를 주워들고 그들을 뒤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서 백갈까지 추격해서 그들을 섬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2013년을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기도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셨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회복되시고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13년 한 해 동안 저희들과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위기와 도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도와주시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저희들이 그런 도전을 이겨낼 수 있었겠나이까. 주님, 저희들을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를 다시 기점으로 해서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새롭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